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온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다시 한번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자로. 아멘. 오늘 본문은요 되게 껄끄러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목사로 설교하기가 오늘부터 시작된 23장 전체는 한 방에 끝내버릴까 싶을 정도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는 얘기거든요. 저라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저를 찌를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굉장히 괴로운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한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23장을 한 통에 끝낸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끄집다 보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도 불편해도 다 끄집어내겠습니다. 제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속에 있는 위선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구 탓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아는 시간, 주의 책망이 200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3장을 시작하는데요. 23장은 22장 연결되는 거죠. 21장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21장부터 봤던 쭉 얘기들 기억하십니까? 매번 반복하지만 21장에서 권위 논쟁이 벌어졌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권위, 포도원 농장 주인의 권위, 임금님의 권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당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 헤롯 당, 서기관, 율법사 등이 와서 세금에 대해서 질문했었고, 그리고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7 형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뭐냐면 첫째 대인 계명이 무엇이냐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스스로 하시기를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했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에게 다윗은 주라 이렇게 칭했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하루 종일 있었던 논쟁에서 주님은 그들의 입을 닫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셨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처럼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는 범위 안에 드는 것을 좀 이렇게 굴욕적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자신의 복을 비는 어떤 것이라면, 우리는 종교의 범위를 벗어나서 인격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어찌됐거나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고 가면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목사인 저가 가면을 참 많이 쓰겠죠.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나도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 성도들은 워낙 저에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은혜 안 되니까, 이런 소리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가 다 밝히겠어요? 저의 연약함을? 다 밝히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가면을 참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면 쓰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법을 배우고요. 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3년 반 됐거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똑같은, 비록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바리새인들은 가말리엘이든 또는 뭐 힐렐이건 등등 그렇게 그 선생님들을 모셔두고 그들이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할 걸 나누고 그런 것들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따르겠다면,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그들 다 못하게 하고 율법이 완성됐다는 걸 아시면서 잘못하면 방종으로 이끌까 싶기도 하고, 그들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또는 사두개파, 헤롯 당을 책망하다가 예수님은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제자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돌리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23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자, 지금까지 있었던 논쟁, 그 논쟁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 그리고 다윗이 당신을 주로 칭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그들의 입을 막은 이후에 주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무리는 그냥
어떤 무지한 공동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막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할 때 옆에서 구경하던 무리들 또 제자들 그것을 보고 있었으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 걸 봤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는데 이제 뒤에 가면 다음 주부터 볼 이제 7가지 화, 사실은 8가지 화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마태복음은 8복으로 시작해서 8화로 끝나요.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으로 시작하거든요. 산상수훈에 기억하시죠?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론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8복이에요. 8복인데 8복으로 시작해서 오늘 23장 8화로 끝내요. 원래 7가지 화 그러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기 서론 14절에 없음이 되어 있거든요. 없음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화로 하면 8가지 화가 돼요. 그래서 8가지 화, 8복으로 시작해서 8화로 끝나는 얘기가 마태복음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8복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했거든요. 산에 올라서. 산상순이라고 그러잖아요. 8복에 대해서 말하고 너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그래야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쭉 오다가 이제 너희는 이 말씀에 이것의 말씀에 기초를 세우고 건물을 세워라.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7장까지 얘기였거든요. 자, 그랬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뒤로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한 거는 너희도 이들처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들과 달리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되셨어요? 이게 되셔야 되는데. 자, 1장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신 이유는 그 뒤에 이제 오늘 위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아져라. 겸손히 섬겨라. 그래 놓고 이제 위선 떨지 마라. 그게 이제 7가지 화에서 위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누구에게요? 제자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지만 그 얘기를 누가 듣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바라신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존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할 수도 없고 자, 2절 봅시다. 2절 한 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은 바리새파 안에 있다 그랬죠. 율법사도 바리새파고 다 바리새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서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규정짓는 사람들이 율법사고 그러니까 다 바리새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하거든요. 이 모세의 자리는 실제적으로도 있었고 상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회당이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회당이 있고 또 예전 고대 때 회당 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회당에 가면 회당의 맨 앞자리에 의자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의 자리. 의자 이름이 모세의 자리예요. 유물로도 나왔고 실제적으로 유물로도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 그 모세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냐면 이제 회당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면 이제 율법 두루마리를 쫙 펴고 그것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쳤거든요. 그 사람이 앉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담임 목사 자리인 거죠. 우리는 뒤에 의자 없잖아요. 우리 개척할 때부터 없앴어요. 이거는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예배자의 자리로 있어야 되겠고 저도 여기 앉고 강사가 와도 여기 앉혀요. 여기 절대로 안 앉아요.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곳에 우리가 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회당에 모세의 자리가 딱 있어서 딱 앉아 있는 거죠. 거기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보이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팔고를 딱 하고 앉아 있으면 그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이제 말씀 좀 전해 주시죠. 그럼 그가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지를 알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그 자리에 앉지 말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하지 마라, 성경 가르치지 마라가 아니라 그 뒤에 가면 그들은 말씀을 가르칠 뿐 뭐가 없었어요? 삶이 없는 자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데 사람들마다 앉기를 좋아하지만 그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아요. 선생 된 자가 먼저 심판을 받을 거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제가 고3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고3 때 철도 없는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설교 써서 목사님께 허락을 목사님께 보여드리면 목사님이 다 읽어보시고 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학생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나와서 신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전사로 설교하게 됐어요.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설교를 미리 예고받고 한 달 동안 정말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그 한 편의 설교를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서 강단에 섰는데 이 다리가 고3 때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설교 조그만 교회 시골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목사님이 학생회 설교하게 해주셔서 학생회 설교하고 학생회는 같이 놀아주고 한 부흥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골에서는 전설이에요. 제가 제일 부흥을 많이 시켰던 때래요. 어찌됐건 했는데 어른들 설교 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덜덜덜 떨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강단에 서기 전에 뭘 할까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막 이렇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요즘은요. 제가 설교 한 40년 했잖아요. 뭐 이렇게 떨게 뭐 있겠어요. 어디 강사를 가면 네 그리고 올라가서 잠깐 기도하고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뭐가 될까요? 그 자리는 당연한 자리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정말 두렵고 떨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아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자리, 칭송하는 자리, 그런 자리. 거기 모세의 자리 뭐냐면 네가 율법을 해석하고 정의하고 그런 자리에 하지 마라.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세에게 율법을 전했고 그 모세가 율법을 가르친 것. 그거 외에는 없고 너희가 행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너희가 그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해서 목사 되지 마라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정말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해석자가 아니라 해석을 받고 그 해석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1시간씩 읽잖아요. 이럴 때 제가 기도하고 읽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혼자 성경 읽을 때도 딱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그냥 안 읽어요. 성령님 당신이 기록하셨사오니 당신이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바로 깨닫죠. 라고 기도하고 성경이 제게 말씀하시길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성경의 해석자가 되어 자기 스스로를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이끌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이단들이고 그리고 잘못된 사역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해석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아까 우리 이 마태복음은 34장까지 하고 5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그때 팔복을 얘기했다 그랬고 팔복을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곧바로 이어진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해서 바리새인의 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를 칭찬한 거죠. 일단 뭐냐면 그들의 겉모습,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절대로 폄하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귀하다는 거죠. 근데 그 귀한데 뭐가 문제냐면 그들의 말과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었어요. 그들의 행위는 칭찬받고자 하며 그 뒤에 가서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말은 주의하여 듣고 그러지만 그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살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4절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4절 읽어봐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운대요. 여기 짐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거든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갈라디아서 5장에 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2절에 한 번 나오고 5절에 한 번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의 첫 번째 나오는 5장 2절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화물이라는 짐이에요. 그래서 화물은 서로 같이 지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문제는 화물을 여겨서 함께 져주는 거예요. 조집사님의 문제를 제가 알아서 저가 아니고 내 짐으로 여기 함께 지는 거죠. 우리 전사님의 짐도 그렇게 지고 이렇게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면 또 다른 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가 남에게 짐 주지 말고 너가 스스로 지래요. 그 짐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예요. 포르티온은 보짐이거든요. 내 가방이에요. 여기 본문에 무슨 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까 그랬죠. 포르티온이라고. 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는 자기 짐이라고. 근데 그 짐, 자기가 지는 것이 여기 뭐라 그래? 짐을 묶어서. 거기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대래요. 자, 하나의 짐도 버거운데, 여러분, 그 짐 하나 지지 쉽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짐을 여러 개를 묶어서 그에게 지운대요. 이것은, 그렇지. 자기 짐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져야 되지. 그러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짐을 그게 너가 져. 그리 지는데 누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난 너한테 관여하지 않아. 그리고 뭐만 할까요? 정죄만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주님, 전 의지는 있어요. 근데 그 의지를 행할 능력은 제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작심삼일인 인간인 거. 제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잘 안 되는 거, 쉽지 않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늘 주께 도움을 구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의지는 발동돼요. 그 의지까지 발동 안 되면 심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그 의지가 싹 사라지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그럼 늘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짐은 뭐냐면요. 제가 율법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집에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라고 던져주는데 그 짐 지어만 주고 저는 관여하지 않는 거죠. 못 사는 건 지 문제고 지가 잘못되는 말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짐을 져주고 어떻게 되는가요? 바로 포르티온 그랬다면 이제 포르티온은 각자의 짐이에요. 상대에게 짐을 져줬죠. 이거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스를 하라고요. 화물을 여기라고요. 여러분에게 삶을 지어주고 그 삶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성도다운 삶이에요. 라고 말해주고 알아서 살겠지가 아니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돕고 어떻게 힘이 되어지지? 어떻게 저를 도와야 되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뭘 했냐면 짐만 지우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짐을 신나게 지어주고 엄청난 짐을.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248개의 해라 라는 것과 365가 5가지의 하지 마라 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어서 대체 자기들도 헷갈리는 율법을 지어놓고 그래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뭐 할까요? 못 지켜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놨지만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지들끼리는 다 만들어 놓고 성도들에게는 짐을 지어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정죄만 하는 거죠. 여기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지려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 짐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버겁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또 이따 나중에 짐을 져줄 거거든요. 짐을 지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짐을 질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 경험했잖아요. 어떤 건 넘어지는 걸. 제가 오늘 예배에 이렇게 앉아서 누가 오늘 못 온대요. 누가 못 온대요. 얘기를 듣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포기할 때까지 저 포기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짐을 져주고 그 짐 때문에 허덕거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돕지 아니하는 건 율법사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져주지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할 줄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여기 짐은 율법의 짐이에요. 이 짐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짐 무겁지? 내게 와.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대요. 쉬게 하리라 놓고 내가 또 짐 준대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짐인 거 아세요? 똑같은 율법의 짐을 져줬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어준 짐은 너무 무거웠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사실은 더 무겁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어주는 짐은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래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놓고 옛사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를 말해줄까? 그들은 사람을 죽여야 할 살인이래. 근데 난 너한테 다시 말할게. 너네 마음으로 형제를 나가라. 바보 같은 게. 그랬다면 넌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옛사람은 여인을 범해야 간음했대. 난 다시 말할게. 여자를 보고 너가 음욕을 품으면 넌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겉으로 보여줬던 것만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율법보다 더 무거운 마음의 짐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이 가볍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을 남자들도 도우셔야 돼요. 전 열심히 하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너무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막 머리카락이 보이는데 청소를 돌리고 싶은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은데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제가 하기 싫은데 좀 해줘 그러면 갑자기 하기 싫어져요. 더 싫어져요. 왜냐하면 그건 짐이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집사람이 되게 힘들어해 보이고 그러고 내가 도와주겠다 싶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설거지 안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막 그런데 해야 되면 그만 짜증이 막 나면서 이걸 내가 바깥 일도 하고 내가 설거지도 해주고 이 인간은 뭐 하는 거야? 살림을 왜 이 모양으로 하는 거야? 뭐 이러지 않겠어요? 자, 전자는 제가 하기 싫을 때 하는 건 짐이 무겁고요. 하고자 하면 그 짐이 더 많아져도 막 설거지통에 솥단지가 막 쌓여 있어도 하나도 안 무겁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짐을 장하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억지로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더럽게 하고 겁을 빡빡 줘서 억지로 해야 됐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 때문에 하지 말라도 해요. 심하게 목숨까지 내놓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지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들은 짐을 져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망의 짐을, 심판의 짐을 다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서 기꺼이 그 짐을 져주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내 짐을 바로스로 화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짐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나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짐에 대해서 너 저가 아니라 나도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화물로 여기고, 그 형제의 짐 그가 넘어지고 쟤는 왜 저러고 살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 힘들겠다, 어렵겠다 생각하고 그들의 짐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끙끙거리는 삶이 되게 하신 것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기관이 지는 짐은 무겁지만 그들은 한 손가락으로 지루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당신이 짊어지셨고 우리도 함께 지자고 말씀하셔서 우린 그 짐 질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대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시청각을 보여주려고 저 뒤에 여러분이 관심 있게 안 보는 것 같아서 이게 경문이에요. 이게 원래 2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밖에 못 구했어요. 비싸요. 이스라엘에서 이거 5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돈 좀 많이 주시면 제가 사올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머리에 쓰는 경문이에요. 이렇게. 머리 스타일 못 모르겠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쓰는 경문이고 여기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 팔에 여기다 붙이는 경문이 있어요. 이렇게 붙이고 이걸 7번 이렇게 말아서 손가락에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대신 이게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와 있어요. 왜 있냐면 심장에 가깝게 되려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띠를, 이게 소가죽 띠거든요. 이게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유대인의 도살 방법대로 도살한 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여기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들이 4개 하나씩 각각 여기에 양가죽으로 써서 집어넣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쓰는데 이 띠를 넓게 했대요. 이 띠를 넓게 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사람들이 확 뛰겠죠. 까만 가죽들이 막 질질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그죠? 띠를 넓게 했대요. 옷수를 길게 했대요. 이건 유대인들이 쓰고 기도할 때 쓰는 탈릿이라는 기도보예요. 탈릿이라는 기도보인데 이거 살려고 또 되도 않는 영어를 하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기도할 때 쓰는 탈릿이라는 건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란 끈으로, 파란 실로 이걸 이걸 수를 만들어서 여기 옷에 4군데, 여기 4개 있잖아요. 이걸 달게 했어요. 이거는 기도볼에서 하얀색으로 만들어요. 하얀색으로 만들고 기도할 때 이걸 쓰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길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가면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 허리에다가 양복을 입었지만 허리에다가 저를 이렇게 항상 띠고 다녀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걸 왜 하게 하냐면 그것을 앞에 모든 사람이 하잖아요. 저도 하고 다니고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 걸 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보면서 그 옷술이 흔들흔들 거리는 걸 보면서 율법을 기억하게 하려면 이거는 머리에 쓰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마에 그 다음에 손목에 메고 이 말은 네 마음에 메고 네 행동에 메고 이런 뜻인데 이걸 진짜 맸어요. 이걸. 그 다음에 옷술을 길게 화려하게 꾸몄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경건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이것을 점점점 외적인 것으로 만들고 정말 내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경문을 지금 조만하잖아요. 경문을 넓게. 그리고 심한 건 되게 커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옷도 길어요. 화려하게 꽈서.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한 거죠. 자신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경건해 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종교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 앞에 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면 늘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매번 유혹을 받고요.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자꾸 신경을 쓰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죠. 자, 가다 볼까요? 6절, 7절까지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잔치의 윗자리래요. 유대인들이 잔치를 초청하면 윗자리가 있어요. 윗자리가 어디냐면 그 주인의 오른편, 여기가 상석이에요. 주인의 오른편이 상석이에요. 그 오른편에 앉는 사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상석에 누가 앉았는지 아시죠? 베드로요? 아니에요. 상석은 요한이 앉았어요. 가장 막내를 예수님께서는 상석에 앉히시고 가장 말석은 예수님 왼편에, 주인 왼편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상석에 요한을 앉혔죠. 자, 오른쪽은 상석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 주인이 앉은 자리 거기 가는 거죠. 잔치가 벌어지면 초청받으면 딱 봐갖고 내가 제일 높구만 여기서. 그래서 거기 앉는 거죠. 주님께서는 거기 앉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앉지 마. 주인이 와서 당신 자리 여기가 아니고 요 다음 자리에요. 그럼 얼마나 망신스럽니. 넌 저 맨 뒷자리에 있어.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계세요. 여기에요. 라고 하면 될 것을. 그래서 그들은 어디요? 거기 앉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기 앉아있지? 대체 누구야? 저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또 시장의 사람들한테 랍비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인사받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한대요. 자, 또 볼게요. 계속해서 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며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 말은요.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땅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로마서에도 그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 그럴 때 아빠 아버지는 아빠는 우리말 아니라 그랬죠. 친밀한 아빠 이게 아니라고. 아빠는 아람어라고 해요. ABBA 아람어. 그리고 당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은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 아람어가 자들의 일상 언어예요. 서민들의 언어였던 거죠. 근데 고급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파테르. 그래서 여기 원래 번역은 파테르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언어는 대부분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바 말한 게 아니라 누구를 또 아버지라 했냐면 랍비, 종교적인 지도자들, 대단한 사람들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존경으로.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아버지라 부르면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은 존경의 의미였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땅에 사는 사람, 땅에서 아버지라 부름을 받지 말라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너희를 되게 존중하고 극존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10절 읽어볼까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여기 계속해서 랍비,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지도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그 아버지라 칭함받았고 랍비라 칭함받았고 그리고 지도자라고 칭함받았었는데 그 자리에 자꾸 탐하지 마라. 그것에 되다 보면 뭘 할까요? 위선을 떠는 거죠.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요만큼 하면서 이만큼 많은 척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마. 너희는 그러지 마. 라고 했고 이제 오늘 결론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1절 봅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던데요. 큰 자는 누굴까요? 큰 자, 작은 자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는 느낌이 있어요. 큰 자 그러면 뭐 권력이 좀 있는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자 그러면 누구냐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 작은 자는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게 또 우리하고 또 같은 느낌인 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라냐면 형통해요. 잘 돼요. 그래서 부자, 높은 사람은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에 보면 이래요. 내가 거짓적으로 써서 돈 많이 벌었는데 누가 나를 알냐. 내가 거짓적으로 써갖고 돈 번 걸 누가 알아? 난 이만큼 부자인데. 객관적으로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잖아. 난 복 받은 자잖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자, 이 말은 스스로 사람들이 생각하길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래요. 낮아지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또 목사, 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높은 자리에 두고 대우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좀 큰 교회 가면 여기 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장로님 서열별로 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감히 아무도 앉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노회 가면 서열이 있어요.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이렇게 딱 1번, 2번 목사들 번호가 있거든요. 감히 그 번호를 넘어서면 혼나요, 우리. 저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어서 중간 정도 계급 올라갔는데 거기 더 넘어 어른들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보세요. 너 여기 왜 앉아있냐? 뭐 이거죠. 어찌됐거나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이런 데 앉고 싶어 하지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낮으라 그러세요.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근데 그걸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해서 우리의 낮아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그 사람의 낮아진 사람의 그 동격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과 삶을 살아줘야 되는 것. 그것이 낮은 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낮은데 나 위에서 내려다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너가 높으니 그럼 낮아져야지. 낮아져야지. 왜 그럴까요? 낮은 사람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높아져요? 이미 결정된 걸 사회가. 그러니까 너희가 낮아져서 그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여기 앞에 너희는 형제다라고 말했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동격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뒤에서 말하는 건 너가 스스로 난 높아 라고 생각하거든 낮아져. 네가 높은 게 아니라 스스로 난 높다고 생각하거든 낮아져.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그 설교 제목이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자로라는 제목이에요. 모세의 자리는 뭐냐면 존경받는 자리죠. 그 자리를 다 탐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해요. 근데 거기서 내려와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항상 고민하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쉽지가 않죠. 성경을 매일 읽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저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 의지가 이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낮은 자의 삶을 살리는 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낮은 자를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낮은 자를 훌륭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훌륭하게 대접을 받죠. 근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린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고 그럴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선 자는요. 스스로를 낮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누구 앞에 살아가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질래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내가 위선을 떨어요? 그분의 강력한 빛이 내 심령을 다 꿰뚫고 계실 때 그분 앞에서 어떻게 내가 되게 거룩한 척하고 그러겠어요. 날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심령을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오늘 본문이요. 시장에서, 회당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잔치집에서. 다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위선을 떨고 그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니까 뭘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요. 높아지려고 하고요. 결국 위선을 떨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사람의 가치관은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냐면 그분이 날 어떻게 보느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날 어떻게 보느냐고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 신앙인으로서 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아니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봐요.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쟤는 어떻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불행해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위선을 떨고 가면을 쓰고 가면 무대를 예배당에서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벗어던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사람에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그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섬기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돌아가서 섬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직장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좀 갖고 기도합시다.